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 6일차입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본문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 11절 말씀 서두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신 말씀을 중심하여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 사람이겠죠. 아울러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어 준수하게 되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면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농담과 사담을 즐기려고 편지하지는 않았겠죠. 로마의 식민지 상황 가운데 또한 유대인들의 표적의 대상이 돼서 늘 삶이 고통스러워 보였고 곳곳에 세워진 교회가 거짓 선지자들과 배교자들로 인해 공격을 받는 현실에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어떤 말씀을 바울은 했을까요? 그래서 그의 서신을 대할 때 우리가 가볍게 대하면 안 되겠죠. 그 서신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라는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피하여야 할 것은 피하는 생활을 해야 하겠죠. 11절 상반부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피하여야 할 것은 피하는 생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절과 2절 말씀에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니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에 회방받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믿는 상전을 잘 섬겨 유익을 주고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구별된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문이 속한 6장 3절로 6절 말씀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유익이 되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이단자를 피하여 구별된 생활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이단자로 말미암아 변론이 생기게 됩니다. 또한 언쟁이 생기게 되겠죠. 아울러 투기와 분쟁과 회방 및 악한 생각이 날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마음이 부패하여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결과적으로 경건에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7절로 10절 말씀에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돈을 사랑함 곧 탐심을 부리지 말고 구별된 생활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곧 피하여야 될 것을 피하는 생활인 거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 쫓아야 될 것은 쫓는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11절 하반부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성도의 생활은 쫓아야 될 것은 쫓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의에 대하여 살펴보면 성도는 인정과 의를 비교해 보고 인정을 초월하여 의를 쫓아가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의는 창세기 15장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의로 여기시고,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두 번째, 경건에 대하여 살펴보면 기독교의 경건은 야고보서 1장 27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아멘. 세 번째로 믿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자면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번째로 사랑에 대하여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다섯 번째로 인내에 대하여 성경은 말씀하시길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 말씀이죠.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아멘. 여섯 번째, 온유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상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의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쫓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로 싸워야 할 것은 싸우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12절 오늘 본문 말씀 12절 상반부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하심과 같이 싸워야 할 것은 싸우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바울 사도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라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간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절과 같이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라고 하심과 같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는 어떤 곳에 진을 치고 있을까요? 가까이로는 우리 마음이고 멀리는 이웃 사람들의 마음에 진을 치고 있죠. 그러면 또한 성도가 싸우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싸워야 합니까? 친하게 지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로 자신의 마음 속에서 마귀를 축출하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생명 걸고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웃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마귀를 축출시키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생활을 해야 할까요? 네 번째로 취하여야 할 것은 취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하반부에 영생을 취하라 이를 취하여 네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취하여야 할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성경에 영생을 취하는 방법은 세 가지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요한복음 17장 3절이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과 같이 예수를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둘째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세 번째로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말씀이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가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영접하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얻는 자들에 관하여 오늘 본문 12절 하반부에는 부르심 받은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하반부에 또한 선한 증거를 증언하는 자라고 또한 기록하고 있죠. 13절로 16절 중에 1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준수하는 자일 것입니다. 17절로 19절 말씀에 네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하신 것 같이 생활하는 자들이 영생 얻는 자들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영생 얻는 자들은 부하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두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20절과 21절 말씀에 디모데야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고 거짓되게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이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절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부탁받은 사명의 완수하고 거짓된 지식과 망령되고 허탄한 변론을 피하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은혜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길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으면서 싸울 것은 믿음으로 싸우고 취할 것은 과감하게 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고통을 당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성령의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심으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마음이 아픈 자와 여러모로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돌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6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많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거하며 날마다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May the grace of the Lord Jesus Christ and the love of God and the fellowship of the Holy Spirit be with you all. Amen.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